오늘 우리 23장 잠언 23장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는데, 오늘 처음부터 바라보면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정은 우리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는 우리가 이익 집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이익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왜 우리가 사귀고 밥 먹고 살아가느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칸터 같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 아니하고 오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갈까, 이런 이 수단으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부하게 되어주고 올라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칸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목적으로 돼. 목적. 그 목적이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볼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번 좀 이용해 먹어볼까, 그래서 내가 한번 올랐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또 뭐 그렇게 공동 이익 집단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될 것인가,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이익 공동체의 사회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꼭 목적으로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대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나를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원이 누구인가,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라 이 말. 알아. 또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지금 음식을 탐해 가지고 그저 그 사람이 왜 나를 청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그저 뭐 먹는 것만 이 탐해 가지고 퍽퍽퍽 이렇게 먹으면은, 그래 먹지 말고 내 목에 칼을 두어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음식을 지금 절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며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높은 사람이 가느니 나를 대접할 때는, 그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나를 속여가지고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런데 악한 눈이라는 이 말을 그 원에는 구두쇠, 인색한 자, 그러니까 인색한 자, 구두쇠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먹으라 마시라 그러는데 본래 그 마음 자체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가 음식입니다. 음식. 이 음식을 가지고 초대하고 음식을 가지고 식사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그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야지 그 주는 음식만 먹고 그것에 지금 막 탐심을 해가지고 먹다가 보면 결국 네 자신이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할 때에 그 잘 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라. 깨어서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는 깨어서 경계해야만 그래야만 네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우리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꼭 목적으로 대해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좀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섬겨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뤄나가고 오늘 이런 인간관계가 사회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는 꼭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토요일 날도 살펴봤는데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부자 되는 길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자녀 잘 키우는 길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오늘 이 성경 안에 지금 다 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오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신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라. 그리고 성실하라. 거짓되지 말고 성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물들 다 주마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10절에 보면 옛 치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부자 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치계석을 옮겨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갖다가 자기 쪽에 멀도록 그래서 자기 땅을 넓힐 수 있도록 남의 땅을 침범하더라도 치계석을 옮기는 이런 일들과 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고아들 힘이 약하니까 그 땅을 침범해가지고 강제로 지금 땅을 빼앗는 이런 일을 통해가지고 지금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 그들이 누구면 그들이 그 위에 있는 그 약한 자,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구속자는 구속자는 고엘이라 고엘. 그런 예전에 어느 사람이 지금 생활하는데 그저 땅을 본래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또 땅을 이제 팔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빚을 져 가지고
옛날에는 뭐 종이 됐죠. 그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지금 그게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주어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종이 되었으면 그 몸값을 주고 나를 사줘야 돼.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아기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동생이 그 형수와 이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아줘야 돼. 그래 혈통도 유지해 줘야 되고 재산도 유지해 주고 생명도 유지해 줘야 돼.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 고엘이냐? 대적 그들의 구속자, 다시 말하면 이 힘이 없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의 구속자가 아니고, 구속은 막 묶는 게 구속이지요. 구속, 이는 대신 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하에 속하여 주는 구속자는 강하시니,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 구속자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가 약한 사람이 지게석을 옮겨가지고 네 땅을 넓히 나가고 힘없는 고아의 땅을 갖다가 네가 이렇게 더 크게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의 대적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면 너 재물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 잘 경유하라. 하나님 잘 경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부자 되게도 해주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다 준다. 오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잘 경유하려고 애써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게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요즘 애기 하나씩 이렇게 둘씩 낳아가지고 어떤지 애기를 갖다가 그 기를 안 죽이려고 그대로 지금 뭐 기 살려가지고 애가 버릇이 없게 되어지고, 요즘도 어제도 뭐 이게 막 한 번씩 그렇게 이름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뜨는 그런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다리를 꼬았어요. 꼬니까 그 꼰 다리가 자기 이 나이 드신 어른 노인에게 옷에 묻었어. 그러니까 자네 좀 이거 좀 이 다리 꼬지 말게. 그러니까 서가지고요 쌍욕을 하고 뭐 대드는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욕을 지금 퍼붓는데 그게 뭐 말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버릇 없는 애들이 왜 이렇게 커지느냐? 그게 부모가 그 애들 키를 안 꺾었어요. 예절이 없어. 요즘 뭐 애들이 보면 그런 뭐 예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훈계를 돼. 훈계를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려서 훈계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징계할 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네가 지금 맞을 짓을 했지. 또 네가 몇 대쯤 맞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아주 모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해초를 가지고 네가 맞아야 되겠지. 동의를 얻고 얼마나 맞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어릴 때부터 이 채찍으로 한번 때려서 거짓말하면, 도둑질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어릴 때부터 딱 한번 머리에 딱 박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야만 그가 스올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지옥에서 그를 건져준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야만 그 애가 제대로 지금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이제
그것도 뭐 한 고등학생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교육은 13세 이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13세 이전에 뭐 때리기도 하고 또 재치기도 하고 이러지, 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또 반발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13살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딱 배를 가지고 바르게 지도해서 정말 그게 바로 그 애를 지금 살리는 길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잘 우리가 지금 지도해서,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부모가 나중에 이제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참 근심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매로서 잘 이렇게 훈계하되 절대로 중학생 정도 이상 돼 가지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 전에 딱 이렇게 해초리를 들고 바로 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5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어린 애들은 이렇게 매로서 훈계로 잘 이렇게 지도하고, 또 나이 드신 이 어른들은 공경하라고. 공경. 오늘 이것도 지금 사실 이 문화가 지금 보통 지금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자꾸 우리가 서구화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한 가정에 있는 이 뭐 몇 대가 지금 3대가 지금 보통 지금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시대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구조적인 것이 있어서 지금 힘듭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 자녀들도 부모하고 지금 생활 패턴이 달라가지고 함께 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어릴 때부터 효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고. 그리고 어릴 때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어린 애 때부터 사랑하고 잘 배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다가 저 나중에 가가지고 효도해라 그러면요 효도 안 된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 자녀에 대한 이런 이 사랑, 이런 배려를 해둬야만, 다시 말하면 그게 투자를 해야만 그게 나중에 이게 효도가 되어지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만 들었다 해가지고 효도하라,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도 문화를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는 지금 돈만 벌어가지고 밥만 잘 먹여주고 옷만 잘 입혀주고 학교만 잘 보내면 이게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런 부모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게 뭐 밥만 먹인다 해가지고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되지면 하룻밤이라도 데리고 나가보세요. 데리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먹이면서 잠을 자면서 이야기하면 그때 술술 나온다고요. 어떠니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해서 효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서 자녀 잘 양육하고 부모 잘 효도하고, 그게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면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여호와 경외해야 돼. 경외.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면 22장이 뭐 있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고,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여기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돼. 소망. 어떻게든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또 그리고 29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이 첫 단계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보다도 더 먼저 단계가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술은 31절에 보면 31절에 술은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보지도 말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비용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에게 좀 소화가 잘 안 되지는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약입니다. 약. 그런데 그런 약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은 술 취하기 위해서 술 먹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괴이한 것, 구부러진 말, 이게 전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술 때문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아서 맑은 정신으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아침에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서 오늘 우리부터가 그런 삶을 실천하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고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10살 전에 채찍으로 다스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들고 부모 잘 공경해서 아름다운 가풍을 이루어나가고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않아서 술 보지도 말아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그런 성산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